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라, 회복된다. 좀 긴 것 같은데 은혜롭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라, 회복된다. 아멘. 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양화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늙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가끔씩 병이 찾아와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막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똑똑하기도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믿음도 좋고요. 그래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장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괴로움으로 침상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장모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급하게 다가갑니다. 빨리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모의 손을 딱 잡았어. 그 순간 고통스러운 병이 도망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여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자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병들었던 사람들 그 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책임지신다. 모든 아프게 하는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집중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도망쳤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깃하죠. 예수님이 붙들어주기만 하면 그 고통스러운 병이 떠나갔다.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말했더니 그 귀신들이 도망갔다. 여러분 이렇게 솔깃하지 않으세요?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정말 집중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잡았고 예수님이 입을 열었고,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눈이 뜨이고 어디에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느냐? 귀신 도망갔다, 병이 났다가 아니야. 뭐예요? 만남.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양화교회에 주시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이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런 말씀은 엄청나게 성경에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이 팔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이 손이 멀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손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는 뭐냐 하면, 손이 불편한 그분이 누구를 만나러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달파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단숨에 고쳐주셨어요. 귀신들 단숨에 쫓아내셨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단숨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막 말하고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다면, 저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계속 걸려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 들려 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가 돼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 내리느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딸아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좋은 거야. 딸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목을 밟아 죽여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꼬추가 달려있으면 걔는 그냥 발로 밟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에 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얼른 보니까 그 아이가 사내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감춰서 키웠어. 키우고 근데 한 100일쯤 되니까 이 남자아이니까 이 목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우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걸리는 거예요. 이제 다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나일강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뛰어보냈어. 아주 계획적이야 사실은. 그랬더니 그 아래에 있던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다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지요? 바로 어이구 우리 권사님 똑똑하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공주의 손에서 몇 살까지 컸느냐 하면 40살이 될 때까지 컸습니다. 아주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성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큰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인죄를 저지르지요. 40세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는 무서움에 무작정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40년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0살이 된 거예요. 80살. 80살이 되면은요, 이제 이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인생을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라. 모세는 80살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인생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80살 먹은 사람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허리가 굽고 머리가 시고 아무 기운도 없는 듯 했는데 사명을 받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을 거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가 몇 살이 된 거예요? 아주 계산도 편하게 성경은 잘해요.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는 9, 9다 나면 4, 3, 12, 120살이야. 12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청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80살에 이제 인생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사명도 주지 않고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인생 정리할 거야,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금 청년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도 아주 청년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늙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그 사명자를 높게 쓰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80살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한국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많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다.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정말 만났느냐, 아니면 만난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양화교회는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양화교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늘 찾아가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제발 좀 오십시오 하고 그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양화교회도 좀 오십시오 해서 오신 그분을 만나는 우리 양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크든 작든 어떤 아픔이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사명을 주고 계셔요.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강하게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 머리 좋으시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가든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노력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서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알 수 없는 수많은 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쳤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쳤다에만 신경 쓰시지 마라.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쳐달라 안 고쳐주면 예수 떠나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났어.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놀라운 거는 성경은요,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군데에 계신데, 두 군데에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한 곳에 계신다. 약한 사람 있죠. 힘없고 약한 사람, 거기에 계신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 연약해졌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그 딸아이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예수님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니네 집으로 가자. 연약한 곳에. 그 딸아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아세요? 그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해져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수단. 이건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은혜의 수단 안에 계시는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말씀을 묵상하기,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연약할 때 그 자리에 계시고 은혜의 수단 안에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수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셨다. 만남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셔요. 그때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꼭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작고 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분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